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당신은 죄의 도구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무기로 살고 있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그 철학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원인론하고 목적론의 논쟁이거든요. 이 책 일과 제목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의 원인론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 원인론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한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론에서는 트라우마가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 목적론에서는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책 표지에 보면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할 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이 책이요 2015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만 50주나 되는 기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도록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이 자기에게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상처받아서 이런 거라고 자꾸 이 상처를 핑계를 대면서 탓하면서 지내는 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아들러는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접근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트라우마 탓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하고 아들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접근을 하고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 책이 생각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댓글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다. 성경을 읽고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밑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책,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것은요, 인간 이해가 부분적인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세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창조의 꽃은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상의를 해서 만든 작품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이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망가진 인간을 고쳐서 중고품으로 내놓으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만 했거든요. 두 번째 재창조를 할 때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가 지불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 대가 지불이 우리 안에서 새 창조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그의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옛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망가진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존재가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아야 되는 진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엄청난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거죠. 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요, 이제 동천동 저 밑에 있는 다이소를 지나가는 그때에 한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 서너 살 됐을까요? 얼굴이 환해요. 깡총깡총 뛰면서 막 제잘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앞에 할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만요, 손에 포장지가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인형, 총 큰 인형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나고 왜 이렇게 깡총깡총 뛰겠어요? 선물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형보다도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오늘 지금 표정이 이러면 안 돼요. 환해져야 되는 거죠. 깡총깡총 뛰어야 되는 거죠. 제 설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선물을 진짜 놀랍게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요, 그렇게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깡총깡총 뛰면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근엄하게 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요? 선물은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선물이 주는 영향력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에 계속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이 있다라는 것, 선물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선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는 것, 내가 누릴 게 여기 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걸 노래해야 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 사건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여길지어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여길지어다 신앙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거든요. 여길지어다는 내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내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한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사실로 안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기가 현재 접하는 그 힘든 거,
이런 것만이 현실적으로 사실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괴롭대요. 자꾸 그 현실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개선은 안 된 채로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살 때는 대부분은 현실에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게 또 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따지면서 또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이 노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노비가 진짜 착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인이요,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함부로 부리고 또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서 이 노비가 병이 든 거예요. 병 들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못되게 그렇게 이 노비를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친구가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노비에게 하는 그 짓을 보니까 노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자기가 저 노비를 돈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얼른 판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비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착한 성품과 성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새 주인이요, 친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이 노비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노비가 갔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날 됐는데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생겼나, 주인이 그 친구 집에 새 주인이 다시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옛날 주인이요,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말에 벌벌 떨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이 종을 불러가지고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주인 바뀌었다. 더 이상 그 옛날 주인이 너 주인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 주인이야. 옛날 주인이 너한테 뭐라고 시키면 단호하게 선포해라. 당신은 내 주인 아니라고. 더 이상 당신 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새 주인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새 주인의 말만 따를 것이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요, 옛날 주인이 아니고 새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옛날 주인이 살짝만 유혹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어때요? 그러면 다시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벌벌 떨면서 그 주인에게 반응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옛날 주인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나 이제 주인 바뀌었어. 너는 더 이상 내 주인 아니야. 나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따를 거야.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길지어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여길지어다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 사건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내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길지어다 선포하고 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12절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대요. 첫 번째로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게 다시 우리의 몸을 바치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죄가 일으키는 유혹, 몸의 사욕에 반응해버리는 것이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래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바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내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리라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드리라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지체는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생각을요, 가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요, 그냥 두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요,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 우리가 어디 가는지,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드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드러난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인생을 결정한대요. 인생의 열매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주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련사에게는요, 흰 말하고 검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련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할 때 어떤 말이 이기는지를요,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확률이 99%나 되는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람들이요,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샅샅이 검사를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흰 말이 이길지 검은 말이 이길지 그렇게 정확하게 아냐. 그랬더니만 이 조련사가요, 굉장히 어이없지만 심플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경기하기 한 3, 4일 전부터 흰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검은 말은 굶기면 흰 말이 이긴대요. 그리고 3, 4일 전에 검은 말에게만 엄청 먹이를 주고 흰 말을 굶긴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검은 말이 이기는 거죠. 어이없죠? 그런데요, 진짜 어이없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흰 말과
검은 말이 경주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검은 말이 의의 무기, 하나님의 무게에 해당하는 흰 말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이 우승을 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우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살아봤더니만 맨날 죄의 열매만 맺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는 내가 불의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몸은 어디에다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맨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더러운 생각만 해요. 맨날 더러운 것들만 봐요. 그리고 맨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것에만 시간을 쏟고 있다. 검은 말에게 엄청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흰 말에게 먹이를 주어서 흰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흰 말에 먹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흰 말에 먹이를 준다.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반응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을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했던 대로 몸으로 반응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무장해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두르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야, 베드로 수고했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은 본능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자꾸만 본능이 나를 자극할 때, 뭔가 죄가 우리 속에 유혹할 때마다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의 정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 자라나니까 너무 귀여웠는데 한 5살쯤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죽이고 싶은 5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귀엽다고 하는데요, 키우는 우리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그때 힘들다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막 야단치면 어때요? 본능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이 애가 어떤 애예요? 내 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산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치로 이 아이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든 건 잠깐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 다시 일어나서 축복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을 보는 가치를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대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아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도전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한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부를 제가 등록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요, 가까운 교회예요. 시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교회를 옮겨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무 장로님이 교회를 옮겼다, 엄청나게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 신방에서 이분들의 사연을 계속 들었어요. 사실 등록 카드는 직분을 기록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가서 앉자마자 자기가 어디 교회 시무 장로고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학비를 대면서 키워왔대요. 그리고 개척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개척해서 함께 헌신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진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그 지역이 개발되어지면서 많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목사님이 자기를 자꾸만 불편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오랫도록 자기에게 이제 의존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점점 이게 이제 노골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 때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한참 보냈는데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기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이런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다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는 점점 망가진 그 모습이 보여주니까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은 등록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은 등록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등록을 보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뭐였냐면요, 상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오면 분명히 치료될 걸 믿는다고. 그런데 치료가 되어져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느 순간 다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저희 청년부로 올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앙이 깨져 있는데 지금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 번도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지 않았지 않냐. 상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상처 대신에 복음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뭔지를 좀 알고서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에서 계속 뒷담화했던
그분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순간에 돼서 자유하게 되어지면 그때 다시 오시면 그러면 다시 등록을 받고 다시 신방하겠다고. 그랬더니만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등록을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쭉 나눴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등록 신방 다시 갔더니만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처음에 힘들었대요. 이 새파란 젊은 목사가, 안 그래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아니 멀쩡히 등록까지 했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가 갑자기 등록을 반려한다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분은 나쁜데 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분에 반응하지 않고 말에 반응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머물면서 다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붙들고서 다시 축복하고 계속해서 3개월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쌓여 있었던 상함, 그 분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면 세계 속에서요, 다시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지더래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다시 기뻐지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옛날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옮기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렇게 깨진 마음이었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상함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 아니고 복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다시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수하고 사람들은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복음은 능력이다, 진짜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만 돌아온 게 아니고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녀들도 다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맛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능력을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지고 죄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것에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에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내 것으로 여기고서 그 힘으로 내 몸을 구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진짜 이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